오늘 이야기는 이삭의 탄생과 이스마엘이 내쫓기는 장면입니다. 먼저 이삭의 출생부터 봅시다. 1절과 2절은 무적 3번이나 강조해서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돌보시고 행하셨으며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아들을 낳았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의 모든 강조점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어, 특별히 하나님의 약속하신 때가 되어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아브라함 이야기를 12장부터 쭉 살펴보면서 우리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조금 더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아브라함의 모습 어떠했습니까? 믿음으로 순종하기도 했지만 아브라함은 실수도 많이 했고 연약했고 많이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흔들리는 아브라함을 기다려주셨고 받아주셨으며 끝까지 그를 참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끝내 오늘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약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다는 사실, 무려 100세에 아들을 낳았다는 사실은 두 가지를 강조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둘째론 여호와께서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렇게 이삭이 태어났을 때 사라는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녀는 너무 기뻐서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나와 함께 웃으리라. 실제로 이삭의 이름의 뜻은 웃음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사라를 웃게 하셨습니다. 사실 앞전에도 사라는 웃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쩌면 헛웃음이었죠. 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못해서 그저 헛웃음만 지었습니다. 부정적인 웃음만 지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소망하기는 어찌 그런 좋은 일이 있을까 하면서 사실 그렇게 헛웃음만 짓고 있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부정적인 헛웃음조차도 진정한 웃음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녀를 진심으로 기뻐하며 웃게 하셨습니다. 사라의 웃음은 이삭이 태어났을 때 그녀가 얼마나 즐거웠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녀는 6절에 스스로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모두 나와 함께 웃자고 기뻐하며 고백한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삭이 젖을 떼는 날, 그 잔칫날에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고 희롱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정확히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이스마엘의 나이입니다. 지금 이스마엘은 절대로 어린 나이가 아니에요. 어린 아이가 할 만한 그런 치기 어린 실수가 아닙니다.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가 86세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을 때가 100세이니 지금 이스마엘은 15살이고요. 게다가 지금 이삭이 젖을 떼고 난 이후 잔치가 열렸습니다. 이 당시에 이스라엘에서는 만 3년을 젖을 먹입니다. 즉 이삭이 4살이 됐을 때, 그리고 이스마엘이 18살 때 지금 잔치가 열린 것입니다. 즉 지금 18살이 4살이 놀리면서 희롱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날이 무슨 날이죠? 이삭이 젖을 뗀 것을 기념하는 잔칫날입니다. 즉 오늘의 주인공은 이삭입니다. 이 중요한 날, 이 잔치의 가장 큰 주인공인 이삭을 이스마엘이 놀리고 희롱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결국 이 행동에는 이스마엘의 분명히 나쁜 의도가 담겨 있는 겁니다. 즉 이것은 단순히 아이들 간에 있을 법했던 장난이나 다툼이 아니었습니다. 또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이 당시에 영아 사망률, 아이들이 빨리 죽는 것들, 특별히 젖을 떼기도 전에 죽는 아이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4살이 되었다는 것, 이삭이 이러한 영아 사망률의 문제, 아기 때 오는 생명의 위기를 이제 어느 정도 넘겼다는 뜻이죠. 즉 이제 이삭은 아직 어리지만 앞으로 아브라함의 진정한 후계자가 될 것, 진정한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즉 이런 젖을 떼는 잔치는 단순히 아이의 탄생을 축하하는 자리만이 아니라 앞으로 이삭이 아브라함의 진정한 후계자다,
약속을 성취할 유일한 자녀로서 이삭의 지위를 확정하는 자리였던 것입니다. 즉 이스마엘은 이런 이삭의 위치를 알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상속자로서의 이삭의 지위를 알기 때문에 질투와 미움의 감정으로 오늘 18살이, 오늘 4살짜리 이삭을 조롱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습은 오늘만 있을 장면, 처음 있을 장면이 아닐 겁니다. 아마도 예전부터 그랬을 것이고, 이삭이 커가면 커갈수록 이스마엘이 이삭을 질투하는 장면은 앞으로도 계속될 장면이었던 거죠. 그래서 사라는 그 모습을 보고 아브라함한테 말합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어 쫓으세요. 이스마엘은 이삭과 함께 상속자가 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거죠. 하지만 아브라함은 이스마엘 또한 매우 사랑했죠. 또한 이스마엘도 자기 아들이잖아요. 사라의 말을 듣고 몹시 괴로웠습니다. 또 언어로 보면 사라한테 화를 좀 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라의 말을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약속의 자녀와 육신의 자녀는 함께 기업을 이룰 수 없기에 사라의 말을 들어주라고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은 결단합니다. 아침 일찍 일어났고요.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그들이 들고 갈 수 있을 만큼의 가난한 음식과 물을 챙겨서 내보냅니다. 그런데 하갈은 광야로 나가서 길을 못 찾고요. 방황하게 돼요. 사실 사라 때문에 하갈이 쫓겨난 거 벌써 두 번째잖아요. 그러나 첫 번째, 하갈이 스스로 도망쳤을 때는 인신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알아서 잘 길을 잘 찾아서 애굽으로 갔어요. 근데 지금은 좀 다르죠? 아마도 갑자기 쫓겨난 것에 대한 정신적인 충격이 더 컸던 것 같아요. 하갈은 이 상황에 적응하지 못하고 아주 혼란스러운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 상태로 걷다 보니 곧 음식은 받아놨고 또 길까지 잃어버려서 그들은 광야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아 거의 죽기 직전에 이르렀던 거죠. 그러자 하갈은 아들이 죽는 것을 볼 수 없다고 말하며 이스마엘을 두고 멀리 가서 소리내서 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때 이스마엘 또한 울면서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났고 하갈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저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고 일어나서 아이를 일으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갈의 눈을 밝히시고 샘물의 위치를 알려주시며 이 아이한테 물을 마시라고, 이스마엘도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갈과 이스마엘의 생명은 구원받았고요. 이스마엘은 광야에서 활 쏘는 자가 됩니다. 또한 이후로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은혜로 큰 민족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지금 우리에게,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줍니까? 사실은 아쉬운 점이 참 많죠. 오늘 이야기에서 이스마엘도 잘못했고요. 또 사라도 잘못했죠.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히는 장면, 악의적인 괴롭힘의 장면도 굉장히 잘못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런 이유로 갑자기 아무런 준비도 없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으려 했던 사라에게도 큰 잘못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속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사실 이스마엘과 이삭의 갈등은 당연한 것이죠. 약속의 자녀와 육신의 자녀의 갈등은 불보듯 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마엘을 내쫓는 것을 허락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스마엘을 위해서 긍휼을 베푸십니다. 결국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내보낼 수 있는 아주 어려운 결정을 내릴 수 있었던 이유도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마엘을 책임져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이스마엘 또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약속은 실제로 이루어졌고 오늘 사막에서 만난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스마엘을 구해 주십니다. 또한 이후에도 사막에 사는 모든 날 동안 이스마엘을 지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면 이스마엘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12두령을 낳고 12지도자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결국 어쩌면 이런 이스마엘조차 아브라함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마엘을 기억하셨고 은혜 베푸시며 약속대로 이스마엘 또한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또한 결국엔 아브라함의 가정에서 이스마엘이 떠났기 때문에 이로 인해 이삭은 아브라함의 후사이자 하나님의 약속을 이을 유일한 후사로서 확정된 것이죠. 결국 하나님은 이런 갈등, 사라와
하갈과 어떤 이스마엘의 갈등조차도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은혜로서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의 은혜로서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삭을 낳았음에도 여전히 아브라함 가정 안에는 해결되지 않은 갈등이 있었고 그 모습에는 이스마엘과 함께 가족들 전체 간에 모두의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또한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셨고 쫓겨난 이스마엘도 책임져 주셨고 이 갈등조차도 선으로 바꾸사 이삭도 이 약속의 자녀로 확정되는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100세에 이삭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또한 때로 하나님의 약속은 이스마엘의 이야기처럼 그의 평생을 책임지는 약속입니다. 때로는 이스마엘이 나이 어린 동생을 핍박할 만큼 그렇게 좋지 못한 품성을 지닌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이유만으로 그저 단 한 번에 지금 잠깐의 위기에서만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의 평생을 지키셨고 이삭처럼 그를 12두령의 지도자로 삼으셨던 것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오늘 이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나아갑시다.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자녀라는 이유 그 하나만으로 은혜를 입었습니다. 동일합니다. 우리 또한 연약하지만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오늘도 살고 있음을 기억합시다. 연약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약속하신 것은 끝내 이루시는 하나님, 또한 그 약속으로 우리의 평생을 이스마엘의 평생을 지키신 것처럼 우리의 평생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갈등조차도 선으로 바꾸실 그 하나님만 바라보며 오늘도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마음신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